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종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막 달려왔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엄마가 왜? 그랬더니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대답할 때 나는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좋지. 그런데 왜 물어? 그랬더니 아들이 책가방 속에서 통지표를 내놓는 거예요. 통지표를 보니까 음악가, 미술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죠.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받아요.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 학생은 어떻더라? 그 평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세상이 막 굴러갈 때 그 굴러가는 세상 속에서 숨이 막혀요. 나는 이 우주의 먼지 같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원인 모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이 막히죠. 어떨 때는 세상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고 우리가 별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지금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거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그 변방의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나라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으니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죠? 마치 떠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 떠밀려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어때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 거대한 바벨론 아래에서 주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1절에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 연거퍼서. 그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죠. 더욱이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그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여러분, 포로된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닥친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오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저 한번 살아보라고 내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흔히 참 서글픈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나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읽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요셉 이야기가 요셉의 나이 17세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부터 17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 17세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요셉의 나이 17세 될 때 대단히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단 말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꿈을 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을 꿨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너무 좋은 꿈 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거는 요셉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이 그저 아무렇게나 한번 살아보라고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꾼 꿈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그러죠.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꿈? 큰 꿈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정작 그 꿈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꿈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뭘 기억해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꾼 게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뒤에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거든. 그렇게 믿으니까 요셉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의 인생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요셉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보일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내가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이 놀랍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한번 살아보라고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구속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거나 부자유스럽게 만든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거기 구속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큼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큼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이죠, 마귀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그 하나는 교만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교만하도록.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 부추겨서 우리를 교만에 빠지도록, 그래서 망하게 만든다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기가 초라한 거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요.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너는 안 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천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비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시험일 것이에요.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아니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못해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너는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해야 한다고요.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이다. 오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내 것이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소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적당히 어쩌다가 막연하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내 이름 석자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아끼시는 겁니다. 사실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사실 그것은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스굴라라고 하는 것. 이거 보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세상의 톱니바퀴에 짓눌려서 숨이 막힐 때, 이 사람과 비교해보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 절망할 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고 거대한 세상의 톱니바퀴에 숨이 막힐 때, 그래서 인생이 두렵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보물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